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딸을 치료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죠. 근데 딸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흉악히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가까운 지중해 해안 도시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합해서 여러 개의 도시를 다 합해서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니게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와 있는데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와 페니키아 이렇게 되어 두 말의 합한 거죠. 그래서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시리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여자 쉽게 얘기해서 이방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하나가 와서 소리 질러서 말씀하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계속해서 가는데 계속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참 다르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잖아요. 곧바로 가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너무 쌀쌀 맞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뒤에서는 소리 지르고 그 중간에 있는 제자들만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말씀하셔서 뒤에서 소리 지르지 못하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인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의 끝은 어쨌든지 간에 해피엔딩이에요. 네, 해피엔딩이어서 좋지만 그 중간에 그런 어떤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이에요. 첫 번째로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얼마나 갈급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죠.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육신의 어떤 부분들이 약하다 그러면은 요새 병원들이 좋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데를 막 찾아다니겠죠. 근데 또 그래도 불치병도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귀신 들린 거니까, 요새는 정신병원을 가볼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뭘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서 그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딸이 아플 때의 어떤 그런 간절함이라는 것이 부모면 다 똑같지 않을까? 그 간절함 없는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요새는 그렇다고도 하던데 그래도 하여간 그 정상적인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본능에 가까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본능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사랑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갈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그걸 보고 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를 잘 봐야 돼요. 뭐라고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시작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말씀 함께 듣고 있는 마태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건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정확한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정확한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들으셨잖아요. 들으시면서 분명히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 여인의 믿음을 더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 고백이 무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에만 한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 고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나는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예. 또 왜 또 비유를 하셔도 또 개들에게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막 부스러기 던져주면 잘 먹는 그런 존재니까. 예. 아, 요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개들을 위한 음식과 영양제와 예,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 먹이는 거 그런 거 먹이지 않아요. 예, 사람 먹는 거 먹는 밥 남고 이렇게 그런 거 주고 그러면 병 걸린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료도 아주 얼마나 뭐 비싼지 몰라요. 예. 뭐 아주 그 간식도 막 그냥 유기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는 것 예, 봅니다. 그때 개하고 지금 개하고 달라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할 수 있죠? 그렇죠. 나아만 장군을 이야기할 수 있죠.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이었잖아요. 아람 장수였는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와서 이제 요단강에 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떤 것이에요? 이 갑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자녀를 위해서 두려움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절박함이죠. 예, 간절함. 예, 이것을 보신 것이죠. 물론 다 간절함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그런 간절함에서 결국은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보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 간절하지 않음은 정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누구나 다 간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치료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 이제 보면은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네. 야,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왔어. 그렇지만 그곳에 있을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부잣집이어서 다 돈 대주고 그냥 공부만 하고 온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애도 둘이나 낳았어요. 근데 그거 애들 키우는 거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 애들이 아플 때예요. 예. 애들이 아플 때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병원 갔다 오면 더 싸요. 예. 병원 갔다 오면 약국 가서 약 사는 것보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면 더 싸요. 그리고 병원 갔다 와서 처방받아가지고 약 사면 더 싸요. 근데 그렇게 좋은 한국인데 미국은 근데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그게 안 돼요. 예. 보험을 들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 참 까다로워요. 그리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네. 아이들이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간절하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게토레이. 예, 물 마셔야 되니까 게토레이 수박맛, 물 대신 그거는 잘 먹으니까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게토레이 수박맛 먹이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런 어떤 그런 간절함이에요. 그러나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그 정확한 고백,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실 때 야, 너희들 믿음이 참 크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누구나 다를 바라봐도 어느 누구를 바라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며 정말 믿음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제나 올바른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그런 모든 절박함,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올바른 고백,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향한 정확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